시편 119편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작자 미상으로 나왔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다윗의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모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율례, 법도, 또 규례, 법, 이러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신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새벽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부르짖고 종일토록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가겠습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완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 온전한 대로 완전하게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막 건너뛰면서 가겠습니다. 9절 갑니다. 9절 같이 읽어요.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 사실 우리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황금기가 청년기인데요. 청년들을 유혹하며 청년들을 부르는 사회의 어두운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저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3500년 전에 주님이 의인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리요. 지키기가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너무 많이 힘든 시절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이 청년들이 나옴을 또 말씀하죠. 어제 새벽에 묵상했죠. 시편 118편 3절 말씀. 맞나 모르겠다. 아니네. 110편 3절이죠. 110편 3절이 맞나요? 110편 3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주의 청년들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말씀이 아니면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말씀이 나를 억어해주고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의 계명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말씀이 가장 귀한 거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율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례, 법도, 규례, 증거,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18절 갑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무슨 눈일까요? 육신의 눈, 영의 눈, 영의 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영의 눈을 뜨여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욥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욥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영안을 연다. 욥의 오순절이잖아요. 내 영안이 열리는 날이 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오순절.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이 거기서 출발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교회가 아니라 성전, 그 다음에 유대인들 회당, 이런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마음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면은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내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멋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눈만 열리고 육신의 귀만 열리면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내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엎드릴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요. 33절 갑니다. 33.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 율례도 말씀, 도도 하나님 말씀 내게 가르치시고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주의 법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37절 같이 읽을게요.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헛단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이 허탄한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님 기뻐하는 걸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43절 갑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말씀만이
능력이고 권능이니까. 49절 가게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하다. 이 말씀을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게 했다. 말씀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내가 침체의 늪에서 어두움 속에서 주님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이렇게 귀중함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아주 강한 자들이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 코로나 시절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나를 위협하고 옥죄올지라도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말씀 이상도 말씀 이하도 없는 거거든요. 말씀의 법, 말씀을 부여잡고 가면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뭔 말인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아르테라고 하는 창조 브레시트보다 더 이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가지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 또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60절 가겠습니다.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 때문에 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지낸다는 67절 같이 읽어요.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며 가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인데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고 고난 중에 깨우쳐 주셔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요. 욥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헛된 게 아니라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하고 보석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고난당한 이후에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1절에 그 고난이 뭐라고 하냐면은 유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71절 같이 읽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하, 고난을 통해서 내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되게 하셨으니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유익이냐.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들, 말씀이에요. 말씀들을 내가 더 깊이 배우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욥기 5장 7절에도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감 같으니이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응애하고 울지. 아, 너무 좋다. 이거 넓은 세상이다. 웃으면서 나오는 애다 아무도 없잖아. 다 응애하고 울면서 야, 험난한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랴. 그러니 엄마 뱃속에 9달 동안 있을 때는 자궁 속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운다는 거잖아요. 예. 고난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잊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은 값이 나가지 않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연단은 재련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1300도 넘는 데 가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멋지게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근음보다 좋으니다. 주의 입의 법이,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57절 가겠습니다. 57절. 97절 가겠습니다. 바꾸했네. 97절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법도 말씀입니다.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법을 지켜 계속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이, 내가 기억할 만한 것이 내 뇌 속에 메모리가 되면은 자꾸 이것을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되새김질. 이것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한다. 그리고 지키자.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거든요. 잘.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판에 새겨 있으면 수시로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손은 위가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먹어서 삼킵니다. 그래서 첫째 위에 저장해 놨다가 시간이 있으면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갈아요. 갈아. 손은 위가, 이가, 앞니, 송곳니 이런 거 없습니다. 손은 이가 다 어금니만 있습니다. 맷돌같이 생겨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합니다. 갈아요. 이걸 되새김질한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묵상한다 그러는 거야. 끄집어내서 되새김질, 묵상하는 거.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방언기도 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 물론 업무할 때는 해야지. 업무하다가도 그거 하다가 하다 보면은 업무 못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또 그쪽으로 지혜를, 그쪽으로 정신을 쫙 가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길을 갈 때, 산책할 때, 운동할 때, 여러 빨래하고 밥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종일 그렇게 백절 갑니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같이 읽을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시인이 표현하기를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 맛이다.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사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준대요. 그리고 꿀을 핥아 먹으면서 말씀도 그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격케 하고 그러면은요,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시인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105절 가게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4절 가겠습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계명도 말씀이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27절입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말씀입니다.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의 법에 서서 살아가겠다. 137절입니다. 13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아주 멋있는 삶을 산다 그래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진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늘 옳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냥 뛰어난 지혜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아도 말씀에 대입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맞으면 정말 귀한 거고 맞지 아니하면 그거는 마귀의 소리란 말이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래서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주님만이 옳은 거지 나는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판단이 말씀에 있거든요. 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지 내 기분 감정이나 내 의견이 중심이 되고 잣대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140절 가게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불순물이 없어요. 단순하고요. 말씀은요 언제라도 퍼펙트합니다.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야.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을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도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무슨 기도예요 이거?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동이 트기 전에. 이게 하지가 밝아오면, 다음 주가 하지가 있죠? 2월 21일. 낮에 해가 가장 긴 때가 하지입니다. 낮이 가장 긴 때가. 밤이 가장 길 때를 뭐라 그래요? 동지라고 그럽니다. 반대거든요. 그런데 이 낮이 동이 트기 전에, 밝기 전에, 겨울은 그냥 엄청 껌껌하잖아요. 이 시간 되면. 내가 일어나서 주를 부르짖고, 주께 부르짖고, 주께 나왔다.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동이 트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9절인가요? 거기 보면 새벽 미병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이 새벽 시간이. 새벽을 깨우면 하루가 아주 그냥 막 열려지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허둥지둥해. 그냥 너무 바쁘고. 근데 새벽을 깨우면 여유가 있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길을 쫙쫙 인도해 주시니까.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요, 육체는 참 좋아.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너무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바빠져.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 무조건 깨워야 돼. 새벽은 무조건 깨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자, 여기 147편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는,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3절입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 시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처해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165절 가겠습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내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169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도 때로는 내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상달되게 이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모두 의로우신 거예요. 진실한, 모두 퍼펙트, 완전한 거예요. 힘과 능력이 되며 내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울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절 읽고 마칠게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김숙경 권사님 남편이 입원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심장에 조형물을 넣어가지고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심장이 잘 박동하게 해야 된대요. 폐렴부를 이제 뺐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경 권사님 남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도와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말씀이 나의 힘이여 능력이여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숙경 권사님 남편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 이번에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주의 말씀으로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